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성이고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알지 못하여 손해보는 것이 많이 있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여 손해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알지 못하여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고 알지 못하여 멸망으로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 보여주고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그냥 대충 아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말씀 위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분명한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이 지키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그 원초적인 게 뭐냐? 신앙의 원초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선과 악을 분별해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마귀는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악한 자리에서 그걸 선이라고 추구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은 그들은 우리가 처음 사람을 보면 알아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변개하고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 말씀을 버린 거죠. 그렇게 함으로 마귀 악을 자기가 선택해서 따랐기 때문에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때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내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라 이거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처음이고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요. 심판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그 도구는 많습니다. 지식으로도 있고 아니면 그 권위로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그 사상이나 어떤 이념, 철학 아니면 경험, 지식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것을 무기로 아니면 또 환난 아니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아니면 질병으로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가지고 뭐를 요구하는가 하면은 네가 주인 되라 이거요. 네가 네 뜻대로 살아라. 네 의지를 강하게 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걸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런 자리에까지 가도록 막 계속 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직접 말씀했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보면 모든 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자기 백성 그러니까 우리의 인류의 모든 사람은 누구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인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주인 관계에서 우리가 주인 되려고 이런 도전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오늘 보면은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서 지혜 계시 영을 지금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기는 알아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로 하나님을 아니까 너무나 놀랍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 너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 영을 너에게 줘서 뭐를 하라는 거요? 지혜와 계시 영을 줘서 세상을 정복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이게 영성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성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아느냐에 따라서 내 영성이 측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여기 영은 푸념한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의 도덕적인 이런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그죠?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다요. 하나님을 알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영이 안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도덕적이나 윤리적이나 지식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해서 성경을 기록했으니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은 성령께서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고 성경에 있는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옆에서 이런 것처럼 이야기해도 그것은 2차적인 거고 1차적인 것은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버리고 나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것이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냥 눈이 아니고 무슨 눈입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라. 이게 마음의 눈이 뭐냐 하면은 이거는 마음은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를 본다 했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것은, 볼 수 있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구가 되는 거예요. 창문이 되는 거예요. 창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안에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 육이 있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연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야 되는 거죠.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것은 우리의 지각,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행동, 이것이 어디서 다 나오는가 하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이야기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마음에 선한 것을 쌓으면은 선함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보면은 12장 34절인가 거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독사의 자식들, 걔들 세례 받으러 오는 자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막 책망하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네가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온다. 네가 마음에 너의 안에는 마음에 선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거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12장 34절. 12장 30. 제가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요? 하나님의 선이 없다는 거요. 그러니까 너희는 악하니 선한 말을 어떻게 할 때요? 할 수가 없다는 거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악함이 가득 들어있으니까 이 선한 말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마음의 창을 들여다보면 악한 것이 있는지
선한 것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도덕적인 그 선과 악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악한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가 주권이 내게 있고 모든 의지가 내가 하는 그것이 악하다 했습니다. 믿지 않는 모든 것이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선은 뭡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이 다 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앙은 악한 자요, 악한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거는 누구 편이요? 이미 마귀 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내 안에 믿음으로 하느냐, 모든 것이 내가 이거를 믿음으로 하느냐, 그런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으므로 부족할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창이 어떻게 열려야 됩니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확 지배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창이 확 열리는 거죠. 그런데 나로 가득 차가 있으면은 성령의 역사를 꽉 막아버리니까 그냥 수도꼭지를 잠근 거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가까이 있어도 내가 그거를 내 안에 있어도 내가 열지 않고 그걸 사용하지 않을 때는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악한 자리에 불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눈을 밝혀서 뭐를 하라했습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뭔지 알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사야서를 읽었죠. 그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신약의 하나님도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지만은 구약의 하나님도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40장 한번 이제 이사야서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40장 2절 보겠습니다. 예, 40장 2절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 그 너에게 때가 끝났고 40장이 아니고 40장 2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으니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냐 할지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서로 이제 이 노역이 끝났고 모든 이제 그 시험이 힘든 고난이 끝났으니까 어떻게 하나 서로 위로하는데 어떻게 위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위로하라는가 하면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닿도록. 그리고 4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41장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뭐 하라는 거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것도 어떻게 도우신다는 거요?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 오른손, 나의 힘은 누구 힘이라는 거요? 하나님의 힘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왜? 너의 힘은 하나님의 힘이다 이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많지만 4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신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그냥 막 넘어뜨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하다고 막 다 봐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의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연약함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42장 1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여호와께서 용사와 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이르며 내 대적을 크게 치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을 그냥 어떻게 친다는 거예요? 크게 치는 거예요. 그 우리는 대적에 대해서 두려우나 놀라지 않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누가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치는 거예요. 크게. 이렇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나의 대적을 크게 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네가 누구야? 누가 내가 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같이 하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으다 듣지 않으려도다. 너희는 여기 보면 18절 너희는 못 듣는 자같이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내가 맹인이냐, 내가 종이냐, 내가 충성된 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마음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시며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 위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데 그 사방에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면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깨닫지 못하는 자, 하나님 앞에 말씀에 돌아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지금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지. 그래 하나님을 떠난 자는 불이 타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4장 한번 보겠습니다. 44장 21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나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이렇게 우리의 허물과 죄가 빽빽한 구름 같고 안개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허물이 많고 죄 가운데 있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도저히 나갈 수 없어 이래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돌아가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 45장 제가 쭉 이제 보니까 45장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봤는데 이번에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조금 좀 훑어봤습니다. 7절 보면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나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니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는 하나님,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다. 이 모든 것이 평안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환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왜 환난이 왜 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때로는 환난이 옵니다. 그래, 왜 그러냐? 환난으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환난을 주시기도 하고, 빛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빛도 지었지만 어둠도 지었다. 어둠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은 때로는 어두움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49장 좀 넘어가겠습니다. 49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내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을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시편이고 신약에 가보면은 내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창조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나타내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 이제는 실제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 안에, 우리 안에 직접 오셔서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이사야서를 잠깐 우리 지난주에 모두 다 이사야서를 읽었기 때문에 제가 듬성듬성 했지만 이보다 더 많은 하나님을 아마 알 수 있었고 경험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최고의 영성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불렀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풍성을 다 주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이 땅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풍부와 풍성을 우리에게 주시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믿는 자들에게 모든 풍부가 돌아온다 했습니다. 그 풍성함이 돌아온 이유가 뭐냐면은 그 풍성함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는 물질이 믿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마 지금도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냥 믿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어져 있는 믿는 자들에게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게으른자는 하나님이 싫어하죠. 그래서 악하다 했습니다. 게으른자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내가 성공하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할 때에 그를 하나님이 쓰시고 그를 높이시고 그에게 풍성을, 세상의 풍부를 그에게로 돌립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냥 부자는 사람이 이렇게 노력해서 되지만은 거부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누구에게 주느냐? 우리 성도들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려고 하려면은 그 물질이 아주 풍부하게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소망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소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달을 때 지금은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시대를 좀 분별해야 됩니다. 그 중세 암흑기 시대에는 아마 막 교회가 엄청 타락이 되는 거죠. 심지어 면죄부
가톨릭의 그 타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엄청 타락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또 거기서도 또 이제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이제 종교개혁을 했지만은 오직 믿음, 그러니까 이제 오직 믿음 하니까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또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운동이 뭔가 하면은 오순절 부흥운동,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오순절 운동인데 여기는 은사주의, 은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은사주의가 아주 유행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데 아주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은사주의도 또 문제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순절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것이 조영규 목사님의 그 오순절 순복음 교회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은 저 미국의 아주사 거리에서 아주 막 타락된 그러니까 지금 신앙이 타락되면은 교회가 옳지 못하면은 세상은 아주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피족 이런 아이들이 많고 마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는 청소년들이 범죄가 너무나 심한 거예요. 그럴 때에 시골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아주사 거리에 와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나타나심이 있어서 그래서 성령의 부흥, 이제 그때는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일어나서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이 사람은 제가 이름이 좀 어려워서 데오스 샤카라이네라는 이 사람이 시골에서 낙농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교회가 자꾸 부패되고 타락되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죠. 원래 교회의 본질이 자꾸 희석되니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실업인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호텔에서 매일 뭐래 하는 거 조찬 기도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조찬 기도회를 시작해서 이게 뭐냐면은 지금 또 있는 국제 실업인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또 교회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오랄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때 당시 흑백 TV 있는데 TV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결주의 장로교 성결교 이런 데서는 TV를 악마의 상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오랄 로버츠는 그 악마의 상자를 하나님의 상자로 바꾸는 계기가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오랄 로버츠 신학 학교를 세웠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그래도 또 타락하고 이래 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그러면 그때에 이제 미국이 시작된 것이 청교도들이 가서 미국이 시작됐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이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말씀으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래서 들어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제 커지면서 신학교를 세우는 거죠. 신학교. 그래 신학교가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인본주의. 또 심지어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성경을 지식화, 그러니까 성경을 학문화 시켜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미국이 점점 타락이 되는 거죠.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되는가 하면은 존 F 케네디가 카톨릭입니다. 그 사람이
그 기독교 국가에서 그 카톨릭 그 성도가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케네디가 어떻게 했냐면은 미국은 전체적으로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무조건 그 찬송하고 기도를 먼저 하고 학교가 시작되는 공적인 기도, 공식적으로 학교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 F 케네디가 공식적으로 반포하기를 교회 안에 기도를 못하게 한 거예요. 기도를. 지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그것도 공문도 아니고 오늘 그러니까 3일 후에 시행해라 이러면서 금요일 6시부터 교회 안에는 찬송을 하면 안 되고 찬송을 크게 하면 안 되고 통성기도 안 되고 또 뭐 있습니까? 그 구역 모임, 그다음에 개인적인 성경 공부 모임 이런 거 다 금지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공예배 주일날 낮 예배만 딱 하라는 거죠. 한 번만 그렇게 하고 교회 안에 식사도 안 되고 교제도 다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껴서 개인의 신앙이 아주 강해져야 됩니다. 이럴 때는 이래가지고 좀 나태하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이게 이런 시대가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이건 전 세계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막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제는 이제 성령 운동 넘어갔죠. 그 다음에 신사동 운동이 말씀 운동, 신사동 운동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도 시대가 열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지금 이제 앞으로는요 이 문화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초대형 교회하고 그다음 아주 작은 소수 교회만 살아납니다. 몇천 명 되는 교회는 없어집니다. 다 지금 벌써 그런 조짐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때문에 QR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의 신앙생활이 아주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가지고 내가 예배자가 되고 어디에 있든지 내가 홀로라도 예배자가 되고 그걸 추구하면은 안 돼요. 원래 교회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될 때는 내 한 사람이 아주 단단한 믿음으로 내가 예배자가 되고 내가 스스로 내 신앙을 내가 지켜야 돼요. 생명을 버려서라도 내가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은 혼자 있으면은 약해져요. 그러면은 내가 살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형성이 되는 이게 이제 북한의 지하교회, 중국과 북한이 살아남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정 안으로 들어가서 내 가정 안에서 교회가 더 형성되고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 성경에는 가정 예배가 제일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공동체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공동체 예배는 있는데 가정에는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위기가 오면은 또 기회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TV가 저거는 마귀상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한 목사 오랄 로버츠 목사님은 TV를 저거를 활용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었겠네. 그래서 이 사람이 TV에 출연해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요즘 보니까 이름 뭡니까? 브라질에 사시는 그분 원준상 목사님 보니까 막 TV로 TV가 아니고 유튜브로 엄청나게 이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이번에 저는 이거 핸드폰 이거 안 되겠다 그랬는데 요번에 오랄 로버츠 이 사람처럼 이 핸드폰을 유튜브를 활용해서 지금 어제 제가 그 안내를 받았는데 지금 청소년 집회 다 못해요. 지금 막아버렸으니까 그래 이제 유튜브로 다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유명한 우리가 가야 되는 멀리 가야 되는데 여기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 집회를 다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유명한 집회들을 이제는 유튜브로 다 하니까
이게 우리가 또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어째든지 위기가 오면은 또 기회가 오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무슨 문제를 가지고 불평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파도를 타는 거예요. 이렇게 타서 또 너무 막 거부하면은 막 믿음을 해야지 이래가지고 고집 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번 주 지난주에 그랬으니까 오늘과 이번 주까지는 교회 이제 우리 원래 하던 대로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일단 이것이 풀려질 때까지 빨리 풀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제재를 했는데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뭐 총칼 들고 와서 우리를 핍박하는 건 아니지만은 또 덕이 안 되는 것은 또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덕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지금은 어떻게 돼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면 코로나 걸린다 막 이런 소문 이런 개념이 지금 돼가 있어요. 이런 데다가 또 뭐 어떤 교회가 뭐 안 지켜서 이래 됐다. 이 또 막 방송에 뜨면은 전도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까지는 하고 우리 정식 예배는 그대로 하고 개인적으로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겠다 이런 사람까지는 뭐 우리가 말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는 뭐 정해진 사람이니까 그래 이렇게 해서 다음 주부터는 식사를 안 하겠습니다. 그냥 점심 식사는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바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이것이 종식되고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각각 개인도 가정도 이걸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은 앞으로는 성도 시대가 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내가 잘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유익하고 좋은 것이 뭡니까? 개인으로 계속 일주일 내내 말씀을 읽는 훈련이 되어져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만 이렇게 케어를 하면은 아주 좋은 군사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군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 어떤 구절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그걸 찾아내고 우리 이번 주간은 또 예레미야서 읽잖아요. 그 읽을 때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내고 오늘 말씀에도 우리 하나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듣고 기억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